잘 지내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교회, 하나님 나라 위에 애쓰는 복된 교회에 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임재하시고 활동하여 주시고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는 귀한 시간,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신과 관련해서 중요한 작대가 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이란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은사,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헌신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드리는 물질, 헌신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헌신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 헌신입니다.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도 헌신입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일, 가족을 섬기는 것, 세상을 섬기는 이 모든 삶은 헌신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산 제물이 헌신이 되는 이유는 사랑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헌신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의 일을 합니다.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합니다. 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헌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날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합니다. 주의 일을 하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희생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사랑에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를 교회에 두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랑 위에서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해 사는 헌신이 진짜 헌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본이 되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헌신이 가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신에 의문이 생기고 공허함이 오고 상처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헌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고 가끔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헌신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아니할 때 상심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헌신할 수 없는 위기가 내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헌신을 위한 결단을 주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회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독한 본문은 15장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이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산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권면하는 것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하는 형제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형제 자매요, 바울이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에게 세 가지의 헌신과 관련돼서 권면합니다. 첫째는 견실하라, 둘째는 흔들리지 말라, 셋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58절에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수고, 즉 너희의 헌신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바울이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첫째, 헌신은 견실해야 합니다. 봉독한 말씀에 견실하며, 견실한 단어는 견고하다, 굳건하다, 굳세다, 실하다는 뜻입니다. 종합하면은 어떤 일에도 동조하지 않을 만큼 매우 확고하며 튼튼하고 견고하며 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헌신에 견실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매우 분명하며 굳건하고 확고한 믿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견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쏟았습니다.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성천하셨고 때가 되면은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이 확고하고 분명하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구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구주를 믿고 주를 위해 일하는 바울을 적대시했습니다. 제거하려 했습니다. 핍박하려 했습니다. 모욕을 주고 폭력을 가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주를 위해 일하는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어떤 때는 교인들의 시기 질투로 바울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바울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그 말씀 보면은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의 위험과 바다와 거지 형제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자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바울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바울은 그 모든 걸 견디고 이겨내고 변함없이 헌신의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구주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구주가 날 사랑한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모질게 진실되게 헌신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순수한 헌신을 망치려고 술수를 부립니다. 우리 헌신을 헛되게 하려고 잡다한 것들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나의 헌신을 깨부수려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지금까지 한 헌신에 대해서 상심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헌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상처를 받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 위에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헌신이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주를 믿는 믿음 위에서 견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헌신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봉독한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절부절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환경에 의해서 동료가 되어서 불안한 상태가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상태가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믿음의 삶에 의문이 생기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이 정말 옳은 것인지 불안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긴가민가했습니다. 구주를 믿는 믿음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린 이유가 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부유한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여러 국가들과 무역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고린도에 들어왔습니다. 타락한 야훼 극장을 비롯해서 우상들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술집이 참 많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분법으로 말하면 육적인 삶, 제된 문화의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익숙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으면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성적으로 타락한 교인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상을 따르고 미성숙하고 교만한 분도 있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다투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분쟁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네 편, 내 편을 만들었습니다. 건진상간의 문제에다가 서로 소송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일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안 먹냐에 대한 논쟁, 은사 사용에 관한 다툼,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교인들로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전한 헌신이 과연 가능했을까? 아마 헌신하는 분들은 그렇게 평안하거나 형통함으로 헌신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환경 속에서 헌신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은 과연 변함없이 진실되게 순전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사랑 안에서 묵묵히 헌신의 자리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생각보다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신장으로 세운 교회이고 밤낮 눈물 흘리며 기도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헌신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제일 힘들어하고 괴롭고 아파한 분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힘겨워하는 교회를 보며 펑펑 운 바울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에 헌신한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교회입니다. 구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세운 교회. 그렇다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순결하고 도덕적이며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 헌신한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함께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의 헌신자들에게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일에, 그 삶에 결코 흔들리지 말라 권면합니다. 예배로 헌신합니다. 기도로 헌신합니다. 물질로 헌신합니다. 섬김으로 헌신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요동하지 말라. 묵묵히 말없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들에게 바울이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구주를 사랑하고 구주를 사랑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는 그 믿음에, 그 진심에 결코 흔들리지 말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여전도회 여러분, 우리 헌신이 요동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 헌신이 가끔은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 가정에 우환이 들이닥칠 때 찾아옵니다. 가족이 날 속상할 때 그때 찾아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재정적인 부족함, 건강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내 헌신에 대한 그 믿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평안한 내 삶이 삐걱거릴 때, 그때 우리의 헌신하는 이 중심에 이 마음이, 이 믿음이 마구 요동칩니다. 불안해집니다. 의심이 일어납니다. 불신앙의 죄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요동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날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조금만 참고 있냐면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갑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듯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안하도록, 다시 헌신의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요동치려고 할 때마다 구주를 믿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헌신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봉독할 말씀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을 진심으로 열심히 더 많이 하라, 헌신입니다. 12 제자들이 한 주의 일이란 말씀 전파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던 여인들이 한 주의 일이란 섬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가 한 주의 일이란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한 주의 일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주의 일이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몸의 헌신, 협력하는 헌신, 자신의 가치관, 성격, 기질, 생각, 우선순위를 희생하고 협력하는 헌신. 이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주의 일을 한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전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생명을 던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럽니다. 내가 눈물로 너희를 사랑했고 눈물로 그들을 섬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혼 구원에 매진했습니다. 강, 계곡, 험한 삶을 넘어다니며 곳곳에 다니면서 영혼 구원한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바울의 헌신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것 아닙니다. 그가 헌신한 이유는 오로지 소망 때문입니다. 봉독과 말씀 58절에 하반절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 말씀합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헌신입니다. 주의 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십니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자족의 열매, 믿음의 열매, 지혜와 지식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이외에 수많은 열매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헌신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마지막 심판날에 믿음을 지은 성도의 집을 각각 불로 태우는데 그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자는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헌신으로 지은 집은 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몸으로 헌신하십시오.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신 거로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한 여전도회 여러분, 지금처럼 더 많이 서로 협력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좀 힘들고 내 생각과 달라도 협력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거기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헌신하다가 상처받고 오해받고 좌절되고 낭패를 당하고 허무함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에 개념치 마십시오. 헌신하는 나를 세상이 냉대하고 속상하게 하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푯들을 향하여서 달려가십시오. 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구주 예수님은 아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해서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며 섬기는 내 삶 아십니다. 남몰 흘린 헌신의 눈물, 주를 사랑해서 묵묵히 헌신한 애틋한 마음, 그 열정, 그 중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뚝 떼어 나누어 준 것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뚝 떼어 헌신한 여러분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헌신하다가 가난해졌고 헌신하다가 몸이 힘들고 헌신하다 받은 그 아픔, 그 상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틀림없이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여전도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헌신의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헌신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꼭 임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